어떤 요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요리한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어떤 목수는 말합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에서 고객이 좋아서 감탄하는 것만 봐도 그동안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어떤 농부가 말합니다. 건강하게 재배한 농산물을 고객들이 너무 좋다며 사가는 것만 봐도 기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겐 보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람이란 일을 끝낸 후의 만족감 같은 것입니다. 그 만족감은 자신이 일을 정성을 다해 잘해서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긴 고객이 충분히 만족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정성 들여 잘했다고 해도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고객을 만족시켰다고 해도 작업자 자신이 대충대충 일하고 또한 고객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자신만 아는 실수가 있었다면 결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실수를 고객이 눈치챌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람은 자신과 고객 모두 완벽하게 만족할 때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7일간에 걸쳐 창조하셨고 매 순간 좋았다라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에는 아주 편히 쉬셨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편안한 안식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철거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만족감입니다. 어제 하남의 한 동네에서 외부 계단 2개 높이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더위 속에서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철제 기둥을 열어 토막으로 자르고 위에 씌워진 아크릴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구름 발판이라고 불리는 아시바 위에 올라서서 오랫동안 전동톱과 그라인더로 악전고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텅 빈 철제 빔 속에서 녹물이 쏟아져서 얼굴이고 옷이고 모두 오염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녹물이 뿜어내는 비릿한 냄새를 무릅쓰고 7시간 만에 모든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대리석 바닥과 벽, 외장재에 절대 손상을 주지 말라고 사전에 여러 번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혹시나 철제 빔이 낙하해서 손상을 줄까봐 꼼꼼히 보양을 하면서 조심조심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손상도 사고도 없이 말끔히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힘들었지만 바닥 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나니 눈이 부실 정도로 작업 현장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장 부재 중이던 고객에게 철거가 말끔히 끝난 현장 사진을 보내고 철거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고객은 아주 만족스럽다며 철거 대금을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몹시 피곤한 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기도 한데다 몸에 상처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에나 입는 긴팔을 입고 온 터라 땀까지 나서 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저찌하여 집에 돌아오니 오후 7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김치에 밥 한 공기를 먹는데 왜 이리 맛있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황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밥 먹고 조금 있으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본격적으로 저를 침대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9시쯤에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그 사이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고 생기가 몸에 가득한 걸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 충전된 느낌이랄까? 정말 꿀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7일간 이어진 창조사역에서 바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매번 좋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는 동안 사실 매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아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치면 꿀맛 같은 저녁 식사와 혼수 상태와 같은 꿀잠을 주무셨을 겁니다.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보람을 느낀다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가 끝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철거 하루 작업을 끝내고도 보람을 느끼는데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아담이 보람을 느끼거나 기쁨을 만끽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대인 현자들은 천국의 기쁨을 표현할 때 메노아이메뉴HA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충만한 기쁨인데 저는 이것을 보람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랍비 조나단 삭스는 행복과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 행복을, 남이 좋아할 때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보람은 이를 통해 행복과 의미를 다 포함해서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매누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의 매누아를 누리셨고 7일째는 충분히 쉬셨습니다. 아마도 7일째 안식일의 매누아는 매일매일의 보람이 쌓여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는 평일에 행했던 일을 강제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저 그만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 푹 놓고 쉬는 것입니다. 저도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주간이 있습니다. 일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돈도 좀 쌓이고 그 돈의 일부를 쓰면서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휴식은 정말 꿀맛 그 자체입니다. 마음 편하게 쉰다는 그 충만한 기쁨은 세상 그 어느 쾌락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대 현자들은 매누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누아는 단순히 하루하루의 성공적인 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성스레 진행한 일에서 성공을 거둘 때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2~3년에 걸쳐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게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든지 자기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평단의 평가도 좋았다든지 할 때 매누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서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볼 때 자식을 기른 보람 곧 매누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누아는 의미와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주장하는 행복의 개념, 의미의 개념을 매누아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일의 보람의 다름 아닙니다. 매누아라는 개념은 종교개혁 시절에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누아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매누아의 개념을 종교개혁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그들이 바로 천국행 티켓이라는 의미로 직업소명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당시 기독교인들은 천주교 사제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주교 교황은 일명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신도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걸 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꼬드긴 셈인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사기지만 일자무식인데다 성경 해석을 전적으로 천주교 사제들에게 맡겨진 당시에는 그런 엉터리 주장에 반박할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개신교 지도자들은 신도들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종교개혁자들은 고심 끝에 직업소명서를 꺼내듭니다. 당신이 직업에 충실해서 많은 돈을 벌면 그게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표요. 그래서 직업소명서에 설득된 개신교인들은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실했고 그 결과 자본의 축적이 이뤄지며 자본주의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축적된 돈을 맡아둘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은행의 시초가 되었고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면서 예대마진을 얻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빌린 돈을 큰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사업을 크게 벌였고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본가로 거듭났습니다. 그 자본가 세력이 커지면서 기존 사회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업소명설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직업에 충실해서 보람을 느낀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티쿤 올람, 즉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거대한 비전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고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성경 더 좁게는 토라모세오경에는 사후천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매우 현세적인 천국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직업소명설은 기독교의 사후천국이 아니라 유대교의 현세의 티쿤 올람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누아는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고객을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후의 천국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비결이 아닐까요?